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 알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100%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0%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잖아요. 이 영적인 거라니까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것보다는 안 본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죠. 이 나를 움직이는 것은요, 무의식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육신적인 상태보다는 영적인 상태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여호와는 또 나의 방패고 여호와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아들한테도 뭐라고 말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 다윗은요, 어떻게 속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하루하루에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그랬잖아요. 시편에 78편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 남은 자들, 진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특히 젊은이들, 나의 달란트, 비전, 무엇을 할까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 아주 최고의 목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은 뭐예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동 일을 했을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똑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거예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요, 그 다음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곰이 나타나든지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그 물맷돌로 달려가는 그 사자와 곰 머리통을 때린 거잖아요. 최고의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목동이니까 양 지키면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글로 쓰고 남기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만 쳐다봐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양을 지키려고 던지고 연습했던 그 물맷돌이 이 긴발 장사, 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그냥.
우리가 한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위기가 왔을 때도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사무엘상을 쭉 보면은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이 찬양을 하는데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이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이제 다윗이 이 진짜 골리앗을 꺾고 이기고 나니까 성공하니까 뭐 계속 위기가 온 거죠.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18장에 보면은 이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얘가 임금자리를 노리겠다 그래갖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막 창으로 던지고 막 그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막 단창으로도 던지고 그래갖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안 데리고 막 피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울왕이 자객을 보내서 밤에 잘 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도망가요? 대제사장 아비멜렉에게로 갔다가 거기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죽음의 이제 위기가 오니까 이제 미친 것 같이 막 이제 침도 질질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울이 막 3,000명이나 되는 군대 거느리고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엔게디 굴리도 또 도망가잖아요. 굴에 들어와서 잠시 쉬는데 거기 뒤에서 부하들이 죽이고 싶어 하니까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길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갖고 겉옷자락만 살짝 비워갖고 나중에 나는 사울 임금을 죽일 마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갔다가는 또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하길라 산에서 사무엘상 26장 보면은 그 아비새가 그래서 저기 사울 죽이겠다 그랬을 때 그러지 말고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을 하잖아요. 다윗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 전장에 들어가서 사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서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는 거죠. 이런 위기를 그렇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울 왕에게는요 악신이 들려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영적 싸움을 붙은 거죠. 아니 자기가 지금 임금인데 이제 자기 자식한테 임금을 이제 왕을 갖다 넘겨줘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제 뺏어갈까봐 막 걱정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마귀가 그냥 확 붙어버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느껴야 될 것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꼭 온다는 거죠. 뭐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하고 14절에 보면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하면서 그 셀 예물을 놓고 그걸 이제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29장 10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진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이 진짜로 사실적으로 체험한 이러한 고백이잖아요. 사실적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체험했다는 거죠.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오죽하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을 오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황망히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그냥 막 흙을 던지고 막 그러면서 막 다윗을 막 그냥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부하들이 가서 그냥 당장 목을 자르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비둬라. 하나님이 아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는 시므이도 그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내비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이 이 고백한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부족한 게 있으세요?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데리고 가셔서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죄악에 빠져있는 나를 진짜로 건져내셨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소생시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혼이 소생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거죠. 근데 지팡이는 언제 써요? 양을 인도할 때. 막대기는 언제 씁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맹수가 올 때 그 막대기를 쓰는 거죠. 한국에서 신만이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가 사실은 나중엔 막대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진짜로 산에 올라갈 때도 쓰지만 뭐 곰이라든가 이런 맹수가 덤빌 때 그 막대기로 땅에다 기대고 그 반대쪽으로 삐죽한 걸 갖다가 곰 그 심장 쪽으로 겨눈답니다. 그러면 곰이 확 담벼들 때 그 심장에 찔려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한 일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고 그 평강이 나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아가면서 사실적으로 체험한 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임금이 궁에서 편안할 때 아니에요. 계속 도망을 당기면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로 외로운 목동 시절에 진짜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죽음과 같은 시간을 만났을 때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고백한 거죠. 노년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성전 준비란 더 큰 일을 완전히 했잖아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고민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진짜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마다 이 조그마한 고비를 넘었으면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할 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역대상 29장 10절, 14절을 진짜로 계속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이 다윗의 그 감사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끝까지 속이려고 덤비고,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불신앙 갖다 주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속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이 14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짜로 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정말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역대상 정말 우리가 읽었는데 또 이것을 마음판에 담고 이 시편 23편에 정말 그러한 감사가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